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가라. 오늘 1월 승리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가 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월 첫 주 승리 기도회를 가지고자 하오니 기억하셨다면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인을 용서할 만큼 또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그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쓰신 철로역전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죄인으로서 출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파악한 책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건데 요나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오늘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곧 죽지 않는 나 자신의 문제를 가진 자, 그가 바로 요나였다는 거죠. 먼저 요나서를 설명하자면 이것이 선지서에 속하는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 선지서는 총 17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뭐라 불러요? 앉아요. 여기. 앉아요. 말씀 전할 때 돌아다니게 가면서. 그래서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뭐라 불러요? 앞에 가요. 뒤로 가요. 떠들고 있죠.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대선지서라고 부르는데 5개의 대선지서가 있고요. 소선지서는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에가 내용 많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장로님 아시네. 방금 가르쳐줬잖아. 예? 커 작고 대선지서 양이 많다. 그렇게 5개는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고 나머지 12개는 분량이 적다 그래서 뭐라 불러요? 소선지서. 이제 좀 많이 돼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17권이 있는데 이제 남쪽 유다에 관한 선지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총 14권이 남쪽 유다에 관한 예언이에요.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서는 3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 북쪽이 남쪽보다 지파도 10지파잖아요. 2지파고 거의 10지파인데 사람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런데 왜 북쪽에서 예언한 선지자는 3명밖에 없고 남쪽에는 14명이나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이 일찍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도 적다는 거예요. 일찍 망했기 때문에. 간단하죠? 또 이제 피가 혼혈이 돼가지고 신약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뭐라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요? 뭐라고 이름 있잖아요. 북쪽 사는 사람. 이방인. 우리 송대호 장로한테 물어봐야 돼. 뭐라 불러요, 장로님? 북쪽에 사는 사람들 뭐라 불러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 피가 섞였다 그래가지고 뭐라 불러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 불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에서 밀려나고 차별받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메시지가 적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한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했을 때 이제 그 세 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무슨 성경이에요? 예? 요나서. 요나서. 예, 그다음 요나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모스서, 그다음에 호세아서 이렇게 세 권이거든요. 이 다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요나서, 호세아, 아모스. 이게 누구를 위한 예언서라고요? 북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서다. 세 권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서다. 다 그리고 동시대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주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가 이제 솔로몬 시대의 그 과거의 영토를 다 수복했을 정도로 굉장히 영토 확장에 성공한 왕입니다. 여튼이 그런 왕인데 이제 선지서들의 주제를 말할 것 같으면 이 세 권의 선지서의 핵심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조금 예외예요. 요나서만큼 조금 달라요. 요나서의 핵심은 뭐냐?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개 그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 이방 나라를 대해서 너희가 회개해라. 막 그런 거 외치는 성경 아니에요, 선지서가. 예? 근데 이 요나서의 주제는 뭐냐? 요나 선지자 자체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시면 재밌는 것이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대상들이 다 회개해요. 벳사공도 회개하고 선장도 회개하고 니느웨도 회개하고 짐승도 회개하는데 요나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 말씀에서 살필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의 문제, 나 자신의 회개가 다른 이들의 회개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면 세상은 그에 따라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곧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이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꾸 다른 사람 보고 변화되라 그러지 말고 네? 누가 먼저 변화돼야 돼? 내가 먼저.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뒤집힌다니까요. 나 한 사람이 죽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안 죽기 때문에 내가 고집이 세거든. 내가 안 죽기 때문에 그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1월 이제 승리 기도회를 하는데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한다는 아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관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오늘 명확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요나라는 인물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도 아주 비슷한 인물입니다. 또 믿는 자들 중에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요나가 깨지듯이 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을 또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는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 들어갔어. 요나 어디 들어갔어? 물고기 뱃속. 그때 어디 나오는 물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 어느 물고기 뱃속? 고래. 고래 아니야. 다 고래라 생각하는데 고래 아니라고. 큰 물고기, 큰 물고기. 큰 물고기라 할 때 우리는 고래라고 생각하는데 고래 아닙니다. 큰 물고기 뱃속이에요. 몰라 그 고래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왔잖아요. 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역사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하시는데 이 요나에 대한 설명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더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설명을 함께 하면서 요나에 대해 언급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에 보시면은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했다는 그런 설명이 있는데 그게 어떤 영토냐? 과거에 솔로몬이 지배했던 땅 정도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요나의 고향이 어디예요? 가드 헤벨이라고 나와요. 가드 헤벨. 그 가드 헤벨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나신 나사렛과 거리가 엄청 가깝습니다. 5k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아주 거의 붙어있다시피 한 동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의 고향이 같다는 거지. 이제 이 요나라는 사람이 아이 나사렛하고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데서 태어났구나. 가드 헤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BC 8세기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선지자가 3명 있었는데 누구라고요? 3명. 아, 기억 까먹었지 벌써. 한 명은 요나. 그래 아모스? 우리 장모님 진짜 우리 신대기 좀 아주 살아계세요. 아주 이게 머리 교정이 빠르십니다. 그래서 예, 그 누구라고요? 아모스. 요나,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 3명이에요, 3명. 예.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한 이 3명의 선지자가 태도가 좀 달랐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좀 왕에 대해서 협력하는 선지자였던 반면에 호세아와 아모스는 왕과 대립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좀 다르죠 결이. 그리고 호세아와 아모스가 주로 낸 메시지는 뭐냐면 여로보암 2세 왕이 당신이 똑바로 해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름도 이제 뭐 여로보암 선조 왕하고 똑같잖아요. 여로보암 2세니까. 근데 당신이 이제 그 선조인 여로보암하고 똑같이 악한 길을 걷는다. 그러지 말고 회개해라. 뭐 그렇게 대립하는 비난하고 또 메시지를 내는 뭐 그런 선지자들이었죠. 그래서 아모스 6장 14절 같은 것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는데 여기 지역은 똑같아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학대하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다르잖아 벌써.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메시지가 아니고 너 똑바로 안 하니까 하나님 널 심판할 거야.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명 이름이 똑같잖아요. 여기서는 망한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도 전혀 다른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왕이야. 여로보암 2세야. 거기 3명의 선지자 중에 누굴 더 좋아하겠습니까? 1번 요나, 2번 아모스, 3번 호세아. 누구 좋아하겠습니까? 네? 요나. 누구? 그 요나를 좋아하지. 네? 그 왜 좋아해? 왕한테 협조적이잖아. 이 사람은 왕한테 협조적인 거야. 그래서 이제 요나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맨날 그 왕은 회개해야 된다 이러니까 왕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그냥 맨날 자기 욕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나와 여로보암 2세의 목표가 같다. 요나는 왕의 뜻에서 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항상 쉽게 말해 이제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부유하게 해주세요. 이웃이 우리한테 함부로 말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요나를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민족주의자다. 그리고 요나가 추구했던 바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번영신학과 같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부유하고 평안하고 샬롬하고 왕을 보필하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가짜 선지자들이 추구할 만한 것들을 요나가 추구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로 보면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아모스나 호세아 뭐 이런 사람들보다 누굴 더 좋아해요? 요나 같은 선지자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잘 된다고 하니까. 당신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다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 다 잘 돼.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이 요나의 메시지에 환호를 했지만 또 그래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은 이념을 따라서 움직이려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 정치 색깔, 정치 이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그들의 마음을 장악해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그리고 뭐 나의 정치 이념 이런 거 앞서면은 그거는 신앙의 길이 아니고 거짓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그 본질에서부터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있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크리스찬은 꿈이 너무 크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크리스찬은 꿈이 너무 크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꿈이 너무 큰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자기 꿈과 결이 맞지 않으면 그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야망이 따로 있어요. 나는 내 생각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나는 내 뜻대로 하겠어요. 그 꿈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내 꿈을 이루어달라는 게 성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는 자,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지. 아멘. 내 뜻을 하나님 좀 해봐라. 내 뜻을 하나님께서 좀 시행해봐라. 그 명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꺾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거를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내 생각이 뭐가 있나? 그거를 살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내 생각이 앞서잖아요. 내 행동이 앞서잖아요. 그게 다 우리 삶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내 스스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크게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다 뭐라고요? 그 우상이라니까요. 그게 앞서면 앞설수록 우리는 요나같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왜곡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올바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뒷전으로 점점 밀리면 이제 요나가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삶의 1순위가 아니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인가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고 하셨죠. 그런데 요나가 가기 좋아요, 가기 싫어요? 가기가 싫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적국이잖아. 아수르 또 니느웨가 가서 막 회개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게 거부를 합니다. 자아가 너무 강하고 자기 확신과 자기 꿈이 자기 이념이 너무 강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적국까지도 다 건져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요나서의 메시지인 복음이에요. 우리 삶의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아주 황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과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그 받은 것들 가지고 다 자기 자랑만 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인 선지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싫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어디로 도망쳤어요? 네?
다시스 좀 우리 장면 빨리빨리 좀 해주십시오. 알고 있으면 빨리빨리 이야기하세요. 건드리지 마시고. 이해를 좀. 뭐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경쟁사 무조건 장모님 1등으로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쳤잖아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도망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었어. 지금 하나님 니누에로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니누에로 가야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니누에로 가야지. 왜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나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죄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취해야 할 행동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걸 너무 증오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내 미운 사람이 있어도 너무 막 미워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아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누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사람도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사랑하시면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나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자꾸 그렇게 막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기가 싫고 미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죄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돌을 닦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라고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2025년에도 내가 하면 안 될 겁니다. 내가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냥 올바른 위치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자녀를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싫다면서요. 그런데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나무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 옆에 심은 나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는다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위치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 방향으로 갔잖아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 그 잘 됐다는 거야. 근데 응? 이상하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갔는데 잘 됐다는 거야. 응? 그 일이 잘 돼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악인의 형통이라고 그럽니다. 악인의 형통. 근데 망할 거예요. 근데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한다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요나 어디 뱃속에 들어가요? 이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응? 잘 되는 자기 뜻대로 됐는데, 근데 결국 어디 들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하잖아요. 지금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도망을 쳤는데 마치 도망을 치려는데 뭐 배가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때 마침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는 얼마마다 한 번씩 있냐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있어요. 근데 도망치려는데 그때 마침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니 그러니까 내 삶이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 자기 뜻대로 술술 풀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잘 풀리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상하다.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일이 더 잘 되네? 사업도 더 잘 풀리고 시험 공부를 한다면서 예배 안 드리니까 막 성적도 오르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마귀의 도움을 받는 거짓 형통, 악인의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잘 풀리고 안 풀리고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 삶과 신앙을 점검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복 받았나 봐. 내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내 죄가 많나 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하시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하시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 삶의 형통이 오든 고난이 오든 내가 광야에 있든
오로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나,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그 사실만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언제나 먼저 깨지고 변화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내 뜻과 생각이 깨질 때 아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다만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이 이제 박살이 나야 돼요. 이제. 문제는 누구라고요? 나라니까. 문제는 항상 그래서 뭔가 아이고 안 풀린다 생각하면 내가 문제보다 생각하세요. 내가 문제보다. 올 1월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 이것입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변해야 하나님의 엄청난 그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와주세요. 우리 찬양하시는 분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2025년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안에 사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 1월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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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깨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자들을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욕을 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했다는 아버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성령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1월달 하나님 힘차게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새 해와 새 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은총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 아버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시냇가에 우리가 심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진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되새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겸손히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형제자매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중보할 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꿈과 희망과 능력을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올 한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적고 우리가 하나님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아버지 깨끗하고 정결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수를 열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깨깨 묵은 신앙이 있다면 그분들이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깨어져서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구합니다. 주여 진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와 은총을 갈대함 없이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나의 아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아내 고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삶을 도와주니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우리 이 시간 개인과 교회, 나라를 위한, 세계를 위한 기도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영이 예배와 기도, 찬양, 말씀에 깨어 있어 날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성안감리교회가 날마다 새롭고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을 잠잠케 하시고 오직 나라의 미래와 장래를 주께서 책임져 주소서. 온 세계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며 평화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 외 개인별 기도 제목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